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과거에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방에 모여서 밤에 그런 일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저희 학교도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학적으로는 그분들이 부족했지만 열정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이면은 주일에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는 학교에 모여서 삼각산으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밤새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선배님들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 삼각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 서울의 시내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 불빛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춥기 때문에 옷을 좀 두둑히 입고 가는데 실제로 올라가면 기도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가끔 무당들도 올라오는데 무당들은 저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도와 사역에 대한 열심들은 예전에 그 선배님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간혹 그 기숙사 앞에 밤에 모여서 성모 마리아상을 부수러 가자 이렇게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우상이 많은 곳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인도 마켓 같은 데 가면 구석에 아주 작게 그 신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을 보았습니다. 또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면 그 입구에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고 잘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잘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창조주에 대한 그 마음이 왜곡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우리가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역사는 우상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상 중에서도 바알입니다. 바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알과의 싸움입니다. 바알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바알을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왔습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합류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다리던 중에 아덴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통 바울은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원래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는 온 성의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왕관처럼 솟아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또 여러 신전들이 질비했습니다. 아덴인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신이 전파되면 그 신들을 위한 사원이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보고서는 바울이 마음이 분하였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주체는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영, 거룩한 성령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70인역의 이 본문을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부도덕한 죄를 범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북왕국이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절할 때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의 우상들을 보았을 때 그의 영이 분노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시민들이 무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유가탄의 멕시코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마을 중앙에 큰 성당에 갔을 때 그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당은 교황도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교황이 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 전체가 발전할 정도로 엄청나게 건물도 짓고 했다고 합니다. 그 성당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성당 안에 온갖 우상들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강단 뒤쪽으로 그 우상들을 쌓아놨는데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들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 어떤 성도님은, 우리 함께 온 성도님은 머리가 아파서 나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우상을 버젓이 전면에 놓고 복을 비는 것이 다른 무당이나 무슨 사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들여놓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상과는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아덴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곳을 이제 아고라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더불어 날마다 변론을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철학자하고도 논쟁을 하였습니다. 에피쿠르스는 쾌락을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한 학파입니다. 그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공포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는 점점 육체 욕망을 따르는 쾌락주의로 흘러갔고 죽게 될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였는데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강조합니다. 이성은 인간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와 또 자연과 조화된 삶, 하나님을 정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옳다고 하였습니다. 18절
중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중간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쟁이라는 단어는 상대를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저기 주워들은 말을 하는 사람처럼 바울을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낯선 사람, 바울에 대해서 천박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지적 호기심으로 그것을 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자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이 놀랍고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동방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침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제단의 문구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떠돌이고 잡다한 지식으로 말하려는 줄 알고 무시했지만 바울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창조주에 대한 그 열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못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그 주님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 쌓여가면서 자랑했지만 이들은 정말 무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했지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빌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타로점 이런 것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 850대 1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된 겁니다. 기드온은 밤에 몰래 바알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바알 산당을 허물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화가 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방 산당을 허물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끈질기게 퇴치시키지 못한 종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긴 것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비가 적당한 때 내려야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그 풍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바알을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비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려면 비가 잘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서 바알이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서 우상이었던 바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습니다. 광야에서는 바알이 없었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은 필요 없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것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 여러 가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언자들이 간곡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제 유배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알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을 섬겼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유배가면서 그제서야 바알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렇게 유배 갔다가도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이 없으니까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성대한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찬양단도 정말 놀랍게 찬양하고 그랬지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일반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 이후로 이 바알 숭배 사상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알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성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자꾸만 우상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에 따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우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저서 중에서 내가 만든 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책은 우상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의 에필로그에 팀 켈러는 영향력을 미치는 가짜 신을 식별하지 않고는 당신의 마음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상 숭배는 심령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세상에 불행과 악을 초래하는 죄의 목록을 길게 나열을 했는데 그 뿌리는 다 악착같이 신을 만들려는 인간의 충동이라는 토양 안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언제나 신을 만들려고 하는 충동,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충동,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충동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왜 먼저 그것이 나올까?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도 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루터의 말에 의하면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다른 계명도 어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사람의 인정과 평판과 남보다 높은 권력과 재정적인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변화의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가짜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나 그것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스쳐가는 것이 다 우상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안락을 얻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실 이 스포츠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어떤 사진을 보았더니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눈이 내려가고 허연데 그 풋볼을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조금만 와도 교회는 안 오면서 그 풋볼 관람은 그렇게 눈을 맞으면서 그 관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스포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당히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것을 나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것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내가 평안을 느끼고 그것으로 집착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 항상 절제해야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려고 하는 징후입니다.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거기다가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돕는 일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옷이나 자녀, 집과 자동차 같은 그 지위의 상징물에 과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가치의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나에게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떨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죽고 싶을 만큼 성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사실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정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다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나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노가 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뿌리째 뽑아보면 거기에는 우상이 쑥 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한번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우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 자꾸만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면 우상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여러분의 땅의 것을 자꾸만 욕심을 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부모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려면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상이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우상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서 내 우상,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고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쾌락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사형도구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은 사랑해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용서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덴에 가득한 우상처럼 이 세상에 살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인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온전해지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가득했던 그 아덴의 모습은 아버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상이 생기려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또 문제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육신의 질병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통증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부분이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온전하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등을 일으키는 악한 영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